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히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과정을 걸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삶의 그 과정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나 이런 순간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처럼 인생이 망가지거나 끝장나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니까 참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기가 막힐 만큼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적지 않게 고난당하는 삶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10대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청년도 아니고 소년의 때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안수하며 기름 붓는 역사를 진행하며 바로 그때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시고 세우셨다는 것은 이만큼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택함받은 백성, 우리가 보편적인 표현으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반열 속에 도를 쫓아서 행하는 하나님을 쫓아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거룩한 칭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고서 일찍이 선택함을 받았으며 보장성이 있었던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적지 않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들과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뿐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은 그 순간부터가 세상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대부분 보편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시험의 무대가 거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서 보면 적어도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에 보면 고난의 장이다 라고 이렇게 별칭을 자리매김할 만큼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순탄히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택한 자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훈련시키지 않고 쓰신 예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참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도 유교 동란을 거치고 또 일제강점기와 해방의 감격을 거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격동기예요. 혼란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경험했던 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애환과 그 아픈 상처와 간증과 또 그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마치 한 줄로 세워 놓듯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참 끔찍했다. 그러나 그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세월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감이 봉착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리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변치 않는 철칙이 필요한 것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세풍에 휘둘리듯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추억하게 만드시고 또 간증거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적인 배경의 무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참 시편 기자가 의미 있는 말씀을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참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풍파가 지나갔습니다. 고난이 엄습됐습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위기감이 봉착되었습니다.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지나갔어요. 도대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어떤 때는요, 그 삶 자체를 저주하듯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몸서리친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 만큼 정말 힘겨운 과정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나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진솔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한 종으로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고난을 잘 통과하고 시험을 패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곁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신도 괴롭고 삶의 열매도 없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찾아오는 것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 인생 참 아름답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땠습니까?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저주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고 욥의 아내를 향하여서 그렇게 설득하고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복도 아멘으로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저주 같은 환난과 고통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잘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요 큰 그릇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업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탄히 살아갈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솔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달게 받을 수밖에요. 자신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역사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은 고난의 장, 인생 무대에 있어서 황금기를 지나는 복된 역사 우리가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에 충분한 것이죠. 자 69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때는 참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역사들이 공격해 오는 이 화전과 같은 역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잘 지혜롭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7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했는데 유익이래요. 복이래요. 감사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다.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병자를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죠. 아니 주님,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질병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요? 혹시 부모의 죄 아닙니까? 아니면 장본인 본인의 죄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라니?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이 참 의미심장한 답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미혹의 역사와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 믿음으로 받기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혹시라도 욥처럼요.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알고 지은 죄 혹시라도 생각나지 않는 모르고 지은 죄까지 있다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또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았을 때 평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와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줄 아는 진솔한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확을 거두고 나서 태도가 어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지 않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래서 맨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하고 헌신할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사역을 다했다 할지라도 또 돌이켜서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면 주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불충한 죄는 없습니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마땅히 한 것을 할 뿐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저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하시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죠. 자, 71절 다시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72절에 보세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119편의 말씀은 총론 총괄적으로 보면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 주셨는데 말씀의 귀중함을 오늘 119편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하면서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꿀송이 같습니다. 세상에 진미 진상을 차려놓은 것보다도 더 값집니다.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눈으로 먹고 귀로 듣고 먹고 마음으로 먹고 입술로 중얼거리고 읽어 내려가면서 먹고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먹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다 하고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면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저주받은 것과 같은 고난이 통과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오른편의 사람, 알곡과 같은 사람,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정금같이 변화가 되어서 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